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누구한테 쓴 겁니까? 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거죠. 바울이 언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하러 갔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게 되는데, 원래 1차 선교 여행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은 터키 남쪽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하여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죠. 2차 선교 여행 계획이 어떠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래서 남쪽으로 한번 돌았으니 터키 북쪽으로 한번 돌자.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환상입니다. 바울이 이제 터키 북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잘 되지 않았어요. 심도 있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 마게도냐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마게도냐 지역에 가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처음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교회를 태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쪽으로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했을 때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몇 주, 길게 봐야 몇 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몇 주, 몇 달 만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느냐. 바울이 던졌던 메시지는 또 동일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던졌죠? 맛있는 거 줄게 교회 오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오세요. 그거 아닙니다. 뭡니까? 일단 바울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게 본인이 전했던 메시지를 듣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분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메시지거든요. 다른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몇 달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영적으로는 행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바울의 사역들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박해가 심했어요. 박해가 심했고 밤에 몰래 도망쳐 나와야 했을 만큼 이 폭력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기는 하지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항상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믿을 만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고 교회는 세워졌으나 영적인 성숙의 단계는 없는 거죠. 여러분 처음 교회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다 되어질 줄 알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경험하고 안 되는 거 경험하다가 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복음을 듣고 그래 복음이면 다 돼 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거는 부족하면 정말 이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정말 신앙생활에서 없어서 안 될 지식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지식들이, 지혜들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문제였냐면 성숙이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왔냐면 바울은 이기주의자다. 바울은 돈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냐. 조금 자기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도망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함부로 정죄를 하고 잘라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가보면 율법적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막 사람은 제단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 구성원들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자기도 안 되면서 목사가 저렇고 장로가 저렇고 누구 집사가 그렇고 어떨 때는 애들까지 그렇게 해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보면 목사님 자녀들이 옷을 한 개 새 거를 사 입고 왔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네들끼리 돌려 모아가지고 목사들이 목사 자녀들이 옷을 그런 거를 입고 왔더라. 아니 성도가 그 관심 있게 봐주는 거는 감사한데 그러면 목사 자녀들은 새 옷을 입으면 안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 자녀들이 새 옷을 입고 왔다 말든 자기가 무슨 상관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들 자녀들이 좀 떨어진 옷을 입고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성숙이 되어지지 않다 보면 이 지적질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도 이제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한테도 이제 지적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도 닥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우리한테 복음을 전했고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믿는 자들을 죽었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확실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 전에 죽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는 존재인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들을 다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선신 전체를 아울러 이게 배경이 되고 핵심이 되는 빛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된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에 투영이 돼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좀 다르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잘 되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뭐 회복이 되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거 기준으로 이제 신앙생활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뭐가 되냐면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뭐가 되어지냐면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헌신한다. 여러분 헌신하면 축복은 따라오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목적 자체가 축복받기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어지면 축복을 기다리는 헌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신앙생활 할 때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것까지 했잖아요. 근데 내 삶은 왜 이래요? 나는 이렇게까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회복이 안 됩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나 경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제 회복시켜줄게 네 거 다 드리라라고 꼬셨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물을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육신적인 영광, 자기의 인정, 그거를 중심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소망을 품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소망을 중심으로 찾고 바울이 기도하였다 내용이 있고, 소망을 품고 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리고 이 소망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재림의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신약 성경에 축복의 약속보다 재림의 약속이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축복의 약속을 왜 그렇게 찾고 재림의 약속을 멀리 있게 합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축복, 영적인 축복 말고 이 땅에서 회복의 축복을 심각하게 잡으면서 재림의 약속을 멀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재림을 실제적으로 안 믿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안위에, 우리의 상황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예배 모습도 많이 변해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나타나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코로나가 심했어요.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봤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장로님도 드려봤죠?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리적인 공부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편재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고 싶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소를 경외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뭐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까?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게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그거를 통해서 대체하는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장점도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강조하는 것들이 기독교 진리들이 그게 진리가 아닌 것처럼, 예전에 목사님들 그렇게 목에 핏대 세워가지고 예배에 목숨 드리라, 예배 시간에 1분 넣는 사람들 있으면 그렇게 호통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호통칠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목사님은 다 거짓말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황 때문에 바뀌어졌다. 그게 왜 상황 때문에 바뀌어졌냐면 우리가 정말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 보고 신앙을 위해서 죽으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재림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게 맞다 그런다면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위협적인 요소가 찾아온다. 그러면 재림을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배를 포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모습이기도 한데 심각하게 우리는 꼬집고 대책임질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일제 강점기가 끝난 지가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신사참배를 했고 어떤 교단은 신사참배 안 했고 친내 교단 자체는 완전히 교단 자체가 완전 공중분해가 됐다면 왜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거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되어진 것들은 아마 이것도 한
몇십 년 동안 회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소망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바울이 뭐 감옥에 끌려가고 얻어맞아가면서 폭행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재림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서신서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도 하는데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누구 앞에서 기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합니다. 본인의 신앙생활에 항상 어디에 서서 이제 기도를 하고 어디에 서서 이제 삶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삶을 두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이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들의 수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인내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고 본인에게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나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돕고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거룩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랑과 거룩함 이외의 소망이 재림의 소망이 보존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소망을 두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약속한 거 기다리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다리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간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 오실 것인데 땅 끝까지 이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올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명은 잘 기다렸고 5명은 잘못 기다렸죠. 성경은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밀고 나가고 바울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냐면 구원을 원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우리 구원은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원보다 더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질 때를 기다린다. 바울은 그래요.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주님의 재림이 자기가 믿는 재림이 이 세상에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성도님들 재림은 단순히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재림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소망했듯이 우리 성도님과 제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기도도 하면서 자기가 했던 사역들을 돌이켜 봅니다. 바울이 했던 사역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리더십 아닙니까? 이번 주 강대상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리더십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약간의 헌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영역 안에는 여러분이 이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분반 자기가 이 담당하는 애들한테는 자기가 이게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로 지도자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말하면 파수꾼이 되어져야 되죠. 내 하나 무너져 내리면 우리 가정 다 무너져 내린다. 교회에서 내가 담당하는 사역, 내가 무너져 내리면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사역들을 돌이켜보면 자기 희생이 드러나 있는 사역들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을 비방할 때 어떻게 비방했냐면 바울은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물론 변론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본인은 희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를 먼저 들어갔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리고 너희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바울은 대접을 받아가면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성도님들은 귀하게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대접해 주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는 경계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원래 사역자들은 어떠냐면 대접받기 위해서 이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할 때 내가 대접 못 받으면 사역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내가 위협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명예, 나의 돈 모든 것을 다 포기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 순수한 동기를 위해서 이제 섬기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모성애적 사랑을 했다. 어떻게 하냐면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그냥 무조건 주는 게 다 좋아. 주는 게 다 좋아.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성애적인 사랑도 있었는데 이 사랑은 어떠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격려합니다. 따뜻한 마음 가지고 격려합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요즘에 애 보고 야 공부해 가면서 아버지는 거실에서 누가 TV 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이기적인 부모예요. 정말 자녀를 공부를 시키려면 자기는 적어도 만화책에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내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룰루랄라 들어 누워가지고 뭐 게임하고 뭐
오락을 하고 그게 말이 안 되어지거든요. 바울도 자기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어린데 그 사람들한테 헌신을 해라, 그 사람들한테 헌금을 해라, 그 사람들한테 옆에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말하면 경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보여줍니다.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권면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자가 무너져 내리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권면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교에 대한 욕구도 강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기도 하는데 바울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기쁨이 넘쳤다. 뭐 2장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고 3장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본인의 기쁨은 누구라고 합니까? 바울의 기쁨은 너희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나의 기쁨이야. 주님의 재림하실 때 나의 면류관은 누구냐? 너희들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의 영광은 누구냐? 너희들이다. 그래서 그 영광과 면류관과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고 기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그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많은 오해로 말미암아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진실되다라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한 개 세워놓고 왔는데 이 교육받지 못하는 것들이 막 나를 보고 욕을 해. 나는 추잡해서 너를 안 놀아. 열을 끌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교회에 세운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들어갔으나 이들이 성숙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을 끊는 게 아니라 아직 어리잖아. 자녀처럼 생각을 하는 거고 나는 아버지니까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양육시키고 끊임없이 성숙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뿐인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이제 사역자들이 진실된 사역자들, 재림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역자들이 드러내는 특징들, 표지들이 6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희생을 하고 모성적인 사랑, 부성적인 사랑, 친교, 기쁨, 기도. 이게 다 어디서 우러나오게 되냐면 소망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정말 사역자들은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큰 교회 부자, 내가 좋은 차, 내가 명품을 걸치고 다니고 내가 좋은 데 놀러 가고 이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재림 때까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주의 재림의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재림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판단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참 재미나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재미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분명히 자기 인생이고 자기 몸이고 뭐 자기가 해나가는 개척해 나가는 인생인 것 같은데 계속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 믿는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다 놓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바라볼 때 바울이 과거에 했던 많은 사역들, 그리고 과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헌신했던 많은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헌신이 되었다라고 정리가 되어집니까? 주님의 재림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폭행을 당해가면서 헌신을 했고, 지금 또 편지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재림의 소망 때문에. 왜 주님께서 재림하면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나의 멸류관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니. 이건 단순히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거다라고 다르게 표현되어지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래를 두고 기대하는 거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래의 일도 그 소망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소망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수하피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소망은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거짓말이고 저거는 진리고 그게 아니에요.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묻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게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재림을 꿈꾸는 사람, 재림을 소망을 둔 사람은 거룩함을 소망하고 거룩함을 갈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다리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참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지도자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끌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8가지인데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에 많이 민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요즘 시대에도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이 되어져 있지만 고대 헬라 문화에서는 부도덕한 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반 성행위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근친상간이 막 일어나는, 그게 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헬라 문화로 말미암아 이게 성적인 물러남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런 것을 보고 바울이 하는 말이 성적으로 물러나지 마라, 성적으로도 거룩하여 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문란한 것보다 더 문란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자신을 위해서 그 문란함을 조심해라라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성적인 거룩함을 유지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6절 말씀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언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에게 범하는 성적인 범죄 그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더 나아가서 4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란하게 이렇게 즐기고 산다라는 부분들이 그냥 사람에게 뭐 죄를 범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문란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령 주신 그 성령을 저버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말씀에 형제들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자기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울이 더 나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 다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 보시면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짱이야. 근데 옆에 교회들 보면 막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끼리 잘 지내라 이 정도만 말했으면 우리가 그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잘하라.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로 구제연금을 보냅니까?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떨어진 그 사람들은 왜 신경을 씁니까? 왜 신경을 쓰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게도니아에 있던, 아니 안디옥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고린도에 있던 다 한 형제 아닙니까? 로마에 있던 한 형제 아닙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뭐 가문의 배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 달라요. 영적인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같이 한 형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경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존경받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둠에 있는 분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빛에 거한 사람이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는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옆에 지체들을 자꾸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뭡니까? 아직까지 성숙이 되어지지 못해서 그러죠. 제가 대전에 있는 교회를 갔을 때 느낀 부분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성도님들 장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 훈련이 잘 되었구나. 성숙이 잘 되었구나. 자기들이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대전에 있는 목사님네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나이도 어리고 뭐 시골에 있고 뭐
그렇게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런 거를 한 번도 느끼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로 우리 애들 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은데 그쪽 교회는 그냥 목사님 하면 그냥 만사 오케이예요. 사모님 하면 그냥 무조건 프리패스예요. 우리 애들이 조금 애들이다 보니까 생각 없는 행동들을 하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 칭찬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하루 종일 그 교회 사무실에 있는 권사님이랑 사모님이 업무를 못 봐요. 딴 데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 때문에 딴 데 못 가. 왜 그러냐면 컴퓨터를 보고 그림 그리기 하는 거 계속 뽑아달라고. 그거 다 그리면 또 뽑아달래. 그거 또 뽑아달래. 그리고 또 그림 찾기가 있어. 숨은 그림 찾기. 또 뽑아. 그게 한 명이 매달리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이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야. 제가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물론 우리 사모님과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움직이는 게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갈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쪽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 경력도 오래됐고 목사님이 이게 스파르타식으로 양육을 좀 잘 했기 때문에 이게 성숙이 되었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우리 옥 집사님이 이렇게 참 칭찬하고 품어주고 우리 김 집사님도 품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과 통화할 때 옥 집사님 잘 지내시냐? 그 옥 집사님이 우리 옥경은 집사님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끔 옥경은 집사님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내시냐? 그래. 집회에 참여했던 그 옥 집사님 잘 계시냐? 여 집사님 잘 계시냐?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물어볼 필요가 없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왜 물어보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서로 이게 삶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제도에 있든 대전에 있든 서울에 있든 미국에 있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성숙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이래 바라게 그래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성숙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거룩함이라 사랑이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잔소리 해가지고 똑바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사랑의 표현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나보다 조금 배움이 좀 덜하고 신앙생활 연륜이 좀 덜하고 믿음이 좀 떨어진다라는 사람을 세우기를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게으른 자들을 따뜻하게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무관심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못 본 척하고 넘어가라라는 말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격려하라. 여러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격려하세요. 자꾸 격려하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 이제 20살 간 넘은 애들 이렇게 격려하는 거 보면 이겁니다. 이거 그걸 그대로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격려하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뒤에 있는 집사님들도 격려하세요. 스스로가 격려만 해야 돼요. 나는 격려하세요. 스스로도 격려만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도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이게 어르신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도 힘들잖아요. 우리 장로님 이때까지 참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임에 너무나도 은혜됩니다. 이런 격려라도 좀 우리 이쪽에 계신 여성분들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채찍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힘도 없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채찍 치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안 나는데 그 사람들한테 위로 주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시고 또 재림의 소망을 비춰주시고 이게 좀 하게 만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로댓만 나무 밑에 쓰러졌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채찍을 쳐도 나는 못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주님 죽여주시고 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남겨놨다. 이거 먹고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상황에 맞게 마음이 힘들고 믿음이 힘든 사람들한테 격려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은 어린 사람들한테 그럴 필요가 있고 어린 사람들은 당연히 어르신들이니까 잘 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장로님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거짓말을 좀 섞어도 됩니다. 우리 유집사님, 우리 장로님 볼 때, 장로님 은혜 됩니다. 얼마나 좋아. 안 그렇습니까? 뒤에서 해맑게 웃으시는 분, 이분한테 그런 적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장로님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나갈 때, 우리 장로님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장로님 화이팅.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겠죠. 우리 장로님 웃었어. 필요하다니까. 우리 장로님은 너무 철인이 28호, 강철 체력. 저 사람은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게 터졌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성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환경 중심, 내 중심으로 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을 수가 있죠. 좋은 거 있을 때 그러다가 나쁜 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어라. 어디에 있든지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게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고 항상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소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면 범사에도 감사가 되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라. 범사에 헤아려 판단하고 행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이 상하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분별력이 있어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이 슬픔을 맞으면 그 슬픔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 슬프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분별을 하여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룩하다라고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들을 두고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재림의 소망을 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지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바울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 소망은 바울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재림의 소망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재림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 5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재림의 소망이 있으면 지금 육신적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맞고 내 소망은 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을 두게 되면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나한테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가 없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을 보면 너무나도 인생에 도전이 안 되어지고 여기서 포기해버릴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를 통해서도 앞으로 하실 일이 있고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이 일을 통해서도 얼마나 주의 귀한 복음들을 전하시려고 하실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 아닌가? 용기가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재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살아 생전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재림의 신앙을 심어주기는 심어주었는데 완벽하게는 못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재림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여기 1년도 아닌 기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죽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구체적으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좀 재림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 찾았습니까? 이거는 그냥 같이 보는 걸로 안 하고 제가 짧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어떤 언급을 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그 부활의 신앙을 믿은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부활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하기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 그 사람 또한 부활을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함께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14절에서 13절 4장 13절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사람에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의 영접을 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리라. 아멘. 그 가르침이 있죠. 재림하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 하나님 나팔 소리, 호령 뭐 그렇게 강림하실 것이다, 뭐 공중에서 뭐 주를 영접하실 것이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위로가 되어집니까? 근데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림이 일어난다니까. 천사장, 그 호령이 일어나고, 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뭐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된다니까. 왜?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예요. 이거보다 더 완벽한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줄 아십니까? 천사장이 나팔 보고 막 이럴 때 그리고 뭐 그렇게 오신답니다. 오시는 게 확실합니다. 이게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림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있는 사실이라고 믿지 마시고 정말 우리 생에 오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분명히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잘 준비가 안 되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잘 준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림은 우리를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위로가 있게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지죠. 재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에 재림에 대한 이유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땅이 갈라지고 뭐 오늘 말씀 아주 아름다운 말씀만 전해주고 있는데, 주께서 호령하고 천사장의 소리와 뭐 하늘의 나팔 소리, 그런데 사람들이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 오르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데, 하늘에서 천사장이 막 노래 부르고 막 난리도 안 해. 뭐 실제로 뭐 하늘에서 뭐 사람 같은 뭐 이상한 사람이 막 내려오고 사람들이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혼비백산을 하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혼비백산할 일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밤에 도둑같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주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말하면 많은 설교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처녀는 기름 준비했잖아. 기름.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못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라고. 기름 준비하는 게 어떤 건데. 그냥 해야죠. 성령 받으면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 받으면 다 돼? 아니 성경책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다 고쳐도 다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주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신다.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적인 거룩, 도덕적인 거룩,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서도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책망을 하지 말고 권면하면서 서로 세워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된 심령으로 권면을 하고 어머니 된 심령으로 자기 거 모두 다 주고 기도하고 희생을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를 따져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드렸던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재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름 준비. 그거는 상징적인 한 영역뿐입니다. 우리는 기름만 준비하면 됩니까?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신앙을 타협하지 말아요. 타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다섯천이에요. 매일같이 기다렸더니 안 오는 거야. 그래요. 어차피 안 오는 거야. 기름 떨어져. 오늘 안 올 거야. 내일도 안 올 거야. 실제적으로 오니까 기름 떨어지고 못 들어간대. 타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생기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성숙하는 순간이에요.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고 여러분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가려고 하는 이 말씀에 걸리는 거야. 갈등이 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갈등조차도 안 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갈등이 되어지는 거를 성숙이 되어지면 갈등의 영역이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명절에 우상숭배 문제가 드러났다. 갈등의 요소가 되어질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는 그게 없으니까, 주변의 어르신들이 다 없애줬으니까 갈등의 요소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좋다 많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늘상 이게 갈등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기 힘들죠. 갈등이 안 되어질 만큼 그냥 올라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상숭배를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 이번 명절 때부터 큰아버지 집으로 안 간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용돈 받는 거 아버지가 다 줄게. 몇십만 원 다 줘. 얼마나 좋아.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돈을 받고. 여러분, 갈등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갈등을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왜 갈등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더 갈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기름 준비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협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희생하고 섬기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이 내어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서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복음이 되어지고 존경이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앞으로 올 일이지만 지금 재림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재림이 우리에게 그 가르침이 되어지고 영양분이 되어지고 물이 되어진다. 이 재림의 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신약 성경에 거의 4분의 1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4분의 1 정도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크나큰 일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들한테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오늘 대전에 올라갑니다. 대전에 올라가는데 가는 중에 재림이 올 수가 있어요. 가는 중에 재림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갈 거예요. 천국 갈 건데 여러분 중에 재림 준비 안 한 사람은 못 갈 수도 있어요.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타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확실하니까 내가 상황이 안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부도 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도 쳐야 되고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살려고 발부둥 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합니다. 믿음을 제공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라라고 요구하죠. 언약을 주시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죠. 사랑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희생을 요구해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니까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마차가면서 공격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지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기 싫어져.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계속 공급되다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을 하게 되고 만나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예배에 오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힘들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힘들어하세요.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여러분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실 분이 부활하실 분이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을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메시지인데 재림의 소망을 제공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도 준비해야 되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순결함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거룩함의 삶을 살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이미 줬어요. 이미 말씀도 주시고 이미 성령도 주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거룩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육신적인 것을 많이 경험한지라 육신적인 것에 끌려다니기 쉬운 인간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타협에 들어가는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타다처녀가 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대로 붙잡으시고 순결한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